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는 사랑채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이 뼈에 사무치나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는 사랑채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창형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무명의 12명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던 예수님은 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죄인을 사형하는 방법으로 사형되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했던 교회가 3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 교회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300여 년 만에 일어난 변화는 이웃사랑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명제 아래 교회가 그 관심을 건강한 인간관계와 가정과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로 돌렸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구제사역에 투입시킨 결과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삶과 교회의 활동을 보고 참 잘한다, 참 바르게 산다, 참 좋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하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몰두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과부로 불리우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었고, 오늘처럼 정부 혜택이나 남녀 평등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식주 문제 해결로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도회에 가장 처음으로 생겨난 집사라는 직분은 바로 이 구제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직분인 것을 사도행전 6장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을 한 달간 일일이 기록한 후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집사의 원래 직책과 또는 직분과 얼마나 흡사한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꾸중하거나 비판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집사님들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시는 다수의 성도님들께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것을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 교회 운영과 양적 발전의 목적을 두고 성경을 해석해온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성경이 담고 있는 참된 교훈이 많이 흐려져 있거나 상실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정리하고 재조명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님들이 힘들게 벌어서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짓는 데 낭비되거나 1인당 10만 불 또는 20만 불이라는 사례비로 지출되고, 성도님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어드리는 시간과 헌신이 교회 운영 차원에서 그치고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기뻐하시는 구제사역은 찾아보기 어려운 잘못된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를 도와주는 사건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라는 곳에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된 사건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와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실천했던 선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6절에는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도르가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게 된 동기와 원인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그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유사한 내용의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곳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1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비난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고 개종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온 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와 식사를 나누고 같이 교제한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긴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성령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가라고 나에게 지시를 했고 내가 가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르가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 한국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웃을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10장 4절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강조되지 않았고 그가 교회를 다닌 것도 강조가 되지 않았고 뭐가 강조되는가 하면 그가 기도하고 그가 구제한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는 영혼들을 보살펴주는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것, 즉 사랑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제사역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초대교회는 구제사역을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사건으로 간주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꼭 해야 하는 사역으로 간주했던 구제사역이 오늘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특수사역으로 분류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묵상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그 복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구제사역을 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차원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 꼭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불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에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또 속된 말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다 모이는 사건이 주후 한 40년경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예루살렘 컨벤션 또는 예루살렘 대회로 알려진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서부터 10절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로 닫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10절이 가장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모든 대표자들이 다 같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10절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주제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 하나만 요구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그 외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가장 많은 한국이
발전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길 뿐 아니라 사람에게 중요한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 맺은 언약을 보란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일찍 포기하고 어린아이들을 해외로 일찍부터 유학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들어가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바르게 사는 방법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척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회에서 무척 성공한 사람이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척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서는 어둠과 빛, 밤과 낮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어두운 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압니다. 교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탈바꿈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은 숫자였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규모로 감당해낸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turn around, 거듭났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몸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사회로부터 필요한 교인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눈물 나는 헌신으로 많이 성장했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교회가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성숙한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사랑의 구제 사역을 재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을 때 절망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굶주리던 사람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외로움에 떨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그래서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많은 부서가 있고 구역이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섬길 어려운 이웃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영문 서류를 주기적으로 읽어드리고 작성해드리는 사역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주중에 영어 학교, 컴퓨터 등 가르쳐드리면 어떨까요? 교회에 중등부나 고등부를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전문적 제도를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인이 담당하는 가정부 사역이 자리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부 세미나도 개최하고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LA시와 카운티는 넘쳐나는 노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에는 스코어라는 전문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비즈니스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기들의 인적, 지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봉사기관입니다. 은퇴 후 2, 3년을 푹 쉬고 난 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기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민사회는 먼저 이민 온 선배들의 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을 환원해서 이민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주는 사랑체 교회의 박창형 목사님의 목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213-247-3560 213지역 247-356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영혼과 몸을 구별하여 살아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몸과 영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몸을 위한 것인지 영혼을 위한 것인지를 구별을 하시고 수고를 어느 쪽을 더 많이 수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올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함께 살다가 또 이웃분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죽었다. 또 가족 중에서도 죽었다. 이런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몸이 죽었다는 것이지 그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첫째 줄 잘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몸을 위하여서 얼마나 투자합니까?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런데 내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은 곧 수속이 되는 대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렇죠? 몸과 영혼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몸을 떠나면 이 몸은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속히 땅에 묻어버립니다. 시편 130편 5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에 첫째 줄 보세요. 나 곧 내 영혼. 나라고 할 때 내 영혼을 말합니다. 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옷하고 몸하고 구별이 되지요. 그렇죠? 옷을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그냥 옷은 그냥 쓰다가 불필요하면 내버릴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무엇인가? 몸이 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자기인 줄 알고 몸을 신과 같이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모셔도 시간이 지나면은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계가 고장나서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무엇인가? 나 곧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납니다. 몸은 내 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왜? 내 영혼이 바로 나니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욥기 7장 11절. 자,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이 말씀에 내 영혼의 아픔을 내 마음의 괴로움과 같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하고 몸하고는 구별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후회는 영원히 갑니다. 몸과 영혼은 구별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는 것이 곧 여러분이 나를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가 나의 건강의 상태입니다. 몸의 건강이 내 몸의 건강이 아니고 내 영혼의 건강이 내 건강이요, 내 마음의 건강이 내 건강입니다. 건강하기를 다 원합니다. 건강하셔야죠. 두 가지의 건강입니다. 내 몸의 건강, 건강하셔야죠. 그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실 때 내가 아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몸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프다 그렇게 하세요. 몸하고 나하고는 분리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단 한 벌밖에 입혀주신 의복과 같이 내 몸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은 이 몸은 바로 썩어버립니다. 몸도 아끼셔야 되지만은 내 영혼을 더 아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내 영혼의 건강 상태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주 영적으로 어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잘 구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아주 그게 살기가 좋았던가 봐요. 그 도시가 상당히 부유한 도시 있는가 봐요. 거기에 성도들도 상당히 세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주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들은 육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영혼은 아주 가난하다. 내 영혼은 눈도 뜨지를 못해서 보지도 못한다. 내 영혼의 귀는 열리지도 않아서 영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다. 내 영혼은 너무너무 약해서 내 영혼을 위한 음식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쉴 것 많이 쌓아두었어요. 노후 대책을 잘 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좀 하라. 그는 내가 벗어버릴 몸을 유익한 데 유익한 것이지 너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그랬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말씀은 영혼을 알고 산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없으면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상당히 쓰기가 안 맞습니다.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원하십니다. 나 자신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살지 말고 알차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참된 인생을 살아라고 아버지가 항상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시간이 되어서 그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바로 3일도 못 돼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얼마나 그 몸을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 얼마나 그 몸을 관리를 했는데, 그 영혼이 떠나면 바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영혼이 떠나면 정부에서 사람이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집에 못 도와둡니다. 그런 몸을 위해서 평생 모든 것을 쏟고 산다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내 영혼이 나라고 아버지가 기록해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유혹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에요.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것이 무슨 시험이냐? 아주 그게 깊은 시험, 마귀의 거짓이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내 몸을 위해서 좋은 떡 먹어라, 좋은 빵 먹어라, 좋은 것 먹어라. 그게 뭐가 빠졌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넘어지게 하는 우리 사람에게 첫째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첫째, 내 몸을 위해서 살아라. 몸이 너의 전부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빵은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몸의 양식은 배 안으로 들어가고 영혼의 양식은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릅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빵만 해결되면 행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빵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세상의 거 다 해결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두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한 양식을 먹어주어야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주어야 내 영혼이 건강합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빵을 먹어서 몸의 건강을 돌봐줘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주어서 영혼에 건강하도록 여러분이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병이 들지를 않아요. 병이 드는 것은 약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면역성이 약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병들게 살 것인지 건강하게 살 건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먹을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먹어라, 이것 먹지 말아라.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병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썩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썩은 음식 본다고 해서 내 몸이 병드는 거 아닙니다. 썩은 음식을 먹었을 때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못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꼭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덴 동산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땅에 살지라도 먹는 것에 따라서 너가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건강하게 살 것이냐 질병으로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썩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안 먹으면은
괜찮아요. 썩지 아니하는 거 골라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삽니다. 사망의 것을 먹으면 바로 병듭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무서운 고통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을 잘 쓰세요? 신경을 쓰셔야죠. 당연하지요. 그보다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내 영혼,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을까? 욥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재산이 많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격적으로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요. 그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귀영화를 가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식들조차도 혹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날까 늘 노심초사 늘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였을까? 그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나쁜 사람이 와서 재산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10남매 자식이 그냥 태풍으로 인하여서 그냥 죽는 엄청난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가운데 욥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넘어지지 않았을까?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인데도 안 빠졌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정한 음식이 뭡니까?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한 음식. 그것보다 무엇을 더 귀중히 여겼다고요? 그의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먹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건강을 어떻게 욥이 가졌을까? 육을 위한 것보다도 영혼을 위한 것이 더 귀중한 것임을 깨달았고 그의 말씀을 열심히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소리 듣는다고 먹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마음에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서 살아있어야 내 안에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과 성경을 양식으로 먹는 것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지식은 빵에 대한 지식, 여러분 빵에 대한 지식을 누가 전문가가 와서 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빵을 여러분이 먹으면 여러분의 몸에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이라고 아주 연구한 것을 다 발표했어요. 잘 알았어요. 잘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식이 건강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빵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지식을 가져. 아니요. 그 말씀을 품어야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살아서 있어야 내 안에 양식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걱정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이다 하고 싹 스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딱 들어와서 마음에 번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번지도록 여러분이 품어야 돼요. 누룩이 번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그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유월절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까지 먹지 못했던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을 뿌려주십니다. 온 땅에 뿌려놓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드립니다.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해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뿌려놨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뿌려놨어요. 내가 가서 말씀을 거두어서 빻아서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생각하고 생각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듣는다고 힘되는 거 아니에요. 빵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건강이 아니고 그 빵을 먹어야 건강이 되듯이 성경 지식 가진다고 건강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묵상을 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의 힘이요 건강이요. 건강을 해야 소리가 잘 들려요. 건강이 떨어지면 입맛 떨어지고 시력 보는 것이 희미해지고 듣는 것이 희미해지고 움직이는 것도 희미하고 약하면 다 희미해져. 건강하면 선명해져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건강하면 찬송할 때 내 마음에 찬송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건강한 상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내 영혼이 건강해야 걱정을 이길 수가 있고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함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이기는 겁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건강해야 잘 들리고 건강해야 잘 볼 수가 있고 건강해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지식이 건강 아니에요.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멘. 먹어야 건강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지식은 여러분 기억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에 남아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해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마음을 일으켜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해보세요. 사탄이 와서 걱정 후에 걱정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계속 품어보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횟수가 더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잘 잡수시면 건강해지고 건강하면 잘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하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식입니다. 잘 잡수셔야 돼요. 잘 잡수실 뿐만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키우실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아이는 그냥 아직 철이 없어서 먹을 때 되면 안 먹고 논다고 그래요. 엄마가 그냥 그거 들고 다니면서 미긴답니다.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아파서 입맛이 없을 때 그냥 억지라도 그냥 집어넣는다고요. 왜? 넣어주어야 힘이 있는 것을 아니까. 애들이 먹어야 정상적으로 발육, 성장을 하는 것을 아니까 성도들이 신앙인이 됐다고 해서만이 자동적으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잘 먹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잘 자라고 잘 자라야 아버지 닮은 모습은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들포도가 나온다 그 말이요. 아버지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말이요. 당신의 닮은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신단 말이요. 수양의 재물을 내가 기뻐하느냐? 그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십니다. 영원히 건강하셔야지요. 영원히 건강하셔야죠. 영원히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꼭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 밖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밤에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알려줍니다. 찾아라. 그 메시아는 이런 증거가 있다.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고. 구유라는 말은 짐승이 먹는 먹이통 안에 아기가 그게 있을 것이야.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이 목자들이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 황홀한 것을 보고 저들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들판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저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닙니다. 무엇을 보려고? 짐승이 있는 곳에 그 먹이통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어느 집에 가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다 듣고 갔다 했어요. 성경에 기록한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그거예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끝. 아니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어요.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안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강조할 나이 필요가 없죠. 건강을 위해서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인 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품으셔야, 그것을 품고 계셔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성경 지식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품고 엎드려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영의 양식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두려움이 때때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내가 건강해야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내일 되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노동 많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오레곤주의 비버턴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이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은 책을 통해 바다를 보고는 야, 정말 좋구나 하고 탄복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앉아 야, 근사한데 라고 흡족해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해변에서 바닷가로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찰싹대는 파도가 다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야, 이게 바로 바다란 것이구나. 시원하고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배운 뒤에 바다 깊숙이까지 가봤습니다. 물고기도 봤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바다야. 다음엔 잠수복을 입고 더 깊은 곳에 가봐야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맛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헤엄치고 느껴봄으로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